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뭐 산에는 나무도 있고 하늘에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들이나 이제 초목에는 꽃도 피고 여러 가지 이제 바닷속에는 물고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그런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는 뭘까요?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바로 사람이거든요.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살도록, 사람이 살기에 좋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별들 보면 뭐 수억만 개, 뭐 셀 수도 없죠. 수조가 넘는, 수억만 조가 넘는 그런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이 뭐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그런 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나? 가만히 한번 두고 봤을 때, 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주님보다 앞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류 조상이 아담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아담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조상일 수 있지만 먼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원래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끝나버리고 마귀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귀를 이기고, 아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살리심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뭐 만족하십니까? 뭐 어르신들이 그래요. 뭐 이제 90살만 넘으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사꾼들이 이거 믿지는 거라고 거짓말. 에? 그지? 그러면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가 그 거짓말. 그리고 할머니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2살만 모아놓은 거짓말. 그죠? 예, 거짓말이래. 진짜 참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 뭐 90살 100살 살았다고 해서 뭐 만족하십니까? 예? 왜 못 사냐면은 100살 넘어가면은 몸이 이제 다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신은.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100살 지났는데도 피부가 20대처럼 탱탱하고 뼈마디가 그냥 하나도 쭈신 데도 없고 뭐든지 잘 먹고 그러다면 여러분 더 살고 싶어요? 덜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피부가 뭐 20대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때문에 강렬하면 70이요 80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이요 간혹가다 더 사는 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살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 권리를 누가 뺏어가요? 죄라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권리를 누가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그 생명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호흡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호흡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만 호흡하게 되니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아시고 뜻을 정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그랬어요. 장차 오는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20세기잖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는 19세기에 살아셨을 거예요. 그죠? 네. 옛날에 그 20년 전인가 23년 전에 24년 전이구나 벌써 세월이 세기말 해가지고 1999년도
세상이 뭐 망한다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뭔가 한 사람이 뭐 지금 멸망한다고 1999년 그 종말론이 어마어마했죠 그때. 98년도에 다미성교회가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건 누구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지만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이 감히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를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응? 여기서 미국까지 그냥 열 몇 시간이면 가버리잖아.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1960년도에는 인간이 달에도 들어가잖아요. 달에도 가잖아요. 응? 2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는요. 달에는 응? 토끼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토끼가. 옥토끼가 응? 살고 있다고 믿었다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는데 옛날 사람은 오죽했냐고요. 그죠? 그랬는데 감히 상상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전부 다 없어지고 난 후에 지금 제일 어린 우리 아이가 찬율이 아니면은 동원인데 찬율이가 제일 어려? 찬율인데 예. 찬율이가 만약에 90살 됐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 예? 난 끝까지 버티겠다는 분 계십니까? 찬율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 없어. 그때는 몇 년 될까? 지금 찬율이가 몇 살이냐? 13살이니? 11살? 11살이면 80년 치고 여러분 나이에서 80을 더해봐. 예? 저는 130살이야. 130살까지 살아요? 못 살아요. 예?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130년? 120년? 못 살아. 그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님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탈락한 자들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승리한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영혼들이 어디로 가요? 다 마귀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귀신과 마귀와 사단을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소멸되면 괜찮겠어. 차라리 무로 돌아가면 괜찮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령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로 안 태어나고 고양이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태어날 수도 없지. 많은 사람들이 뭐 불교는 윤회를 믿고 뭐 개미로 태어나가지고 니네 할아버지가 개미다 그랬고 개미도 못 죽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그게 믿음인 양 착각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마귀의 영이 사라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천사는 천사일 뿐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영원히 살아요. 근데 누구에게?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마귀를 이기면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천사들이 수종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고 그러나 네가 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 왜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끔찍히 생각하지. 끔찍히. 근데 자식은 그걸 잘 몰라. 참 신기해. 예린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 진짜? 에이 네 모를 것 같은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아빠한테 물어보면 다를걸. 그죠? 난 아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빠 생각 안 하냐. 그럴 수가 많아요. 나중에 에리가 커서 이제 시집가서 아기를 낳으면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겠지. 그때 되면 예린이도 알겠지.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 하나님만한 지혜가 없고 예수님만한 지혜가 없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철이 없다는 얘기야. 철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찬율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철 들었지만 너무 많이 든 것 같아. 철이 들어갖고 앉아갖고 어른들과 함께 막 얘기하면서 막 정치를 얘기하고 뭐 경제를 얘기하면서 나라 걱정하면서 막 이래봐.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찬율이가 지나다니면서 집사님도 손 악수하면서 요번에 손주 요 어때요? 뭐 이러면서 공부는 잘하고 있냐고 뭐 그런 얘기해봐봐.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철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내가 철이 없어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야 그분 말씀 듣고 순종하면 가는 게 천국이요. 아멘. 그리고 그분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가 철이 든다면 나도 주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광야에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일해야 됩니까? 왜 광야를 거쳐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광야가 여러분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해요. 근데 광야에는 축복이 있어요. 바울도 다소라는 다소 아시죠? 다소 모르십니까?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로마에서도 유학을 가는 곳이에요. 유학을. 그만큼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다소였어요. 근데 바울은 원래 다소에서 살아.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아버지가 유명한 바리새인이고 유명한 학자니까 얘를 어떻게 그냥 엘리트로 키우려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다 받고 이제는 어디로 유학을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제 영적인 걸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모든 철학과 학문을 거기서 다 배운 후에 최고의 학문이 성경이다 생각하고 율법이다 생각하고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율법자가 있어요. 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런 박박사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니 그 젊었을 때부터 전도 유망하고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니까 사는 애들이 공예원이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 누가 있어요? 예수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사람을 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나 이 말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 거기 아멘 하면 안 되고 사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다 가지고 그리고 마땅히 저는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당들을 싹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살인면허까지 그냥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쫓아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새롭게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을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사울이 아니냐? 어쩌다 저렇게 됐냐? 그러면서 그걸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아니요. 아라비아로 가요. 거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거기서 3년 동안이나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리완도 광야 생활을, 모세도, 그죠? 그리고 모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광야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나 철듭니까? 광야에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오직 바람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거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 듣기 좋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광야에는 또 뭐가 있어요? 위험이 많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광야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40년이었어. 40년 꼭, 그죠?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샘물의 은혜가 있어요. 생명수의 은혜가 있어요. 광야에서 샘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 물이 숨겨져 있어요.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숨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뭔지를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줄이시고 누구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 위해서.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제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에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자기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멘. 시험을 받았어. 어디에서? 광야에서. 예수님만 시험에서 이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도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아멘. 모세도 광야에서 연단받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십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광야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그 시험에 눌려서 마귀에게 져서 광야에서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뼈가 되는 거예요. 뼈. 예? 모래바람이 확 불면은 이제 뼈가 막 쇄골이 드러나고 막 뼈가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근데 그 뼈라도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그냥 다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 광야가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걸 고난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누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해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왜 고난을 당하셨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누가복음 24장 25장 26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 두 제자가 가면서 그 당한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안 찾아도 되겠죠? 그러고 있는데 누가 함께 따라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따라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왜 멀리서 봤는지
아니면 뭐 측근이 아니어서 그런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로 얘기를 했대요. 그 중에 그로바라는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서 최근에 거기서 있던 일을 모르냐? 왜 혼자 모르냐?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우리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었는데 지금 사흘째 죽어있다. 그 일은 이제 사흘째가 지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그가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못 봤다. 천사를 만났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광야에서 통과를 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 없고 고난이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합니까? 왜 어른을 어른이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철이 들었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 자신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돼요.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죠?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도 혈육에 속하였고 예수님도 혈육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천사와 달리 왜 이렇게 몸 안에 우리가 혈육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 그냥 영적인 존재인 천사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고 왜 그랬을까? 고난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야 배도 고파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에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알려고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금식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끼 굶어도 막 그냥 쓰러져 그냥 쓰러져. 주님이 40일 동안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육신이 있어야 고난을 느낄 거 아니겠냐고요. 고난을 느낄 거 아니냐고요. 육신이 있어야 죽음이 뭔지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죽은 후에 다시 이기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 죽였는데 그 죽임을 이기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순절에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깨닫고 알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영적으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성장해서 바울처럼 좀 성장해서 크게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이 그 3년 지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요. 왜? 자기가 옛날에 사울이 아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 죽이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왜? 최측근이었다가 배신해버리면 제일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황장엽 그 씨가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얼마나 간첩들이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왜? 위험하니까. 모든 걸 알고 있고 위험한 인물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일 큰 사람이 배신해버리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크리스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요거 간첩 아니냐,
왜? 바울에 의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바울이 누군지 아는데 예? 괜히 우리 편인 척하고 우리를 다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연단, 광야에서 연단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 누가 믿어줘 그걸? 근데 누가?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진짜구나 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진짜 전도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엄청난 복음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광야에서 이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겸해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말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봐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반석같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사람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죠.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시고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게 나와. 저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악이 뭐예요? 죽음이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분이 누구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맛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충성된 자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고난이 헛된 게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이 돼서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때 우리는 거기서 주인공이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게 아니잖아요. 만족하십니까? 이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예리는 이 얼굴에 만족하지? 아니야. 더 예뻤으면 좋겠지. 우리 이 모습으로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만족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이 세상으로 좋게. 아멘. 다음 우리가 천국에 살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죄를 모르는 모습으로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밝고 밝은 천국에서 밝은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슬픔과 수고와 고난은 이 세상으로 족합니다. 이제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슬픔이 없는 곳 천국에 우리 다 같이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 그곳에는요 노아 할아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 가까이 계실 거고 또 하용조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바울도 있겠고 베드로도 있겠고 다 있겠죠, 그죠? 승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기에 있겠지. 엘리야도 있을 거고 엘리사도 있을 거고, 여러분 꼭 거기와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들러리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공이요.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면 천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기준으로는. 그죠? 아니 내가 천국 못 가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 여러분 꼭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예?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김정일이한테 그래. 너 우리 망하면 어떡할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윤씨 부자가 없는 북한은 아무 가치 없으니까 자폭할 거래. 전 세계 사람하고 자폭할 거래. 아, 이놈 될 놈이구나. 그죠?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폭한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죠?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내가 못 가는 천국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죽자 이거야. 여러분 마귀같이 살 거예요? 아니면 주님처럼 살 거예요? 주님은 천국에 혼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옥에 혼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죽여서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은 그런 놈이야. 절대로 속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 말기도 하시겠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셔야 됩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부활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죽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제 내 고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살 동안 광야지만 이 장막에서 살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아버지 정말로 생명수를 마시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회개하며 정말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앞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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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안에서 마귀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할 때 아버지 내 안에 악한 죄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음료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도 회개함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고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마귀의 일인에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나를 죽이려는 악한 원수마귀가 아버지 자기의 계계를 가지고 실패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정말로 함께 아버지 사망의 세력을 아버지 정말로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혈육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망의 세력을 아버지 마귀를 이기는 아버지 말씀으로 이기는 기도로 이기는 아버지 우리 정통교 성도를 타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아버지 절대로 흘렀고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 아버지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사오니 거룩케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나서 아버지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영생공당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안식에 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버지 정말로 비참한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생공당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기초를 두셨고 정말 이것들이 멸망받을 거지만 우리 이 땅을 만드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니 이것들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질 것이지만 의복처럼 갈아입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옷과 같이 변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영원하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예수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천사들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악한 음수만 귀신 질병으로 싹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질병으로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어서 끝까지 지옥으로 끌어가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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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악한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 안에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종을 쏟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일하셨사오니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